맥주 감사 주일 예배 지나온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반기도 지키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인도하신 것처럼 하반기 시작되는 이후의 삶도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먹고 살았던 그 시절에는 비가 중요했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너무 안 오죠. 이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농사입니다. 근데 점차 농사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물을 공급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기게 되고 기후의 영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이른바 제철 과일 아니어도 언제든지 그때그때 우리가 수확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름 과일하면 수박이죠. 근데 그 수박을 여름에만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됐고, 봄 하면 딸기, 가을, 겨울 하면은 귤, 이런 대표적인 과일들이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되었어요. 이른바 시설 재배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언제든지 갖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비가 와야 좋고 내지는 햇볕이 비쳐야 좋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비가 와도 좋다, 가물어도 좋다, 겨울이 와도 좋다, 여름이 와도 좋다, 계절에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좋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일상이 언제든지 날마다 행복한 날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이는 즐겁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괴롭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 바로 감사함이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감사가 아니겠죠?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감사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됩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 인생은, 내 매일매일의 삶은 기분 좋은 삶, 살만 나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인생은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럼 뭘 감사하라는 거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감사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2026년 전반기 절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감사함으로 바라보자.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옛날처럼 수확물을 거두어서 드리는 맥주 감사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도 뭡니까? 그 수확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지나온 상반기 동안 나에게 이런 소득과 수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의 지난 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발견하시는 감사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감사를 깨닫고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은 큰 부자인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로서만 존재하지 않고요, 존경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유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예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서도 참 후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짜 누가 보면 다 가진 사람, 그가 욥이었거든요. 다 가진 사람. 근데 그 욥은 그런 자신의 소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형통한 상황,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면 욥은 아침 일찍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좋은 일 가운데, 일명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 가운데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했던 욥이라는 거예요.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을 때,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들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그 좋은 형편과 잘된 결과를 보면서 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내 능력이라 생각하고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누군가라도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그런 풍성함 속에 잘 되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혹여라도 교만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봐 걱정된다 라고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욥은 평안할 때일수록, 잘 일이 풀릴 때일수록,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그리고 자녀의 축복, 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그 가축들, 소, 나귀, 양, 낙타, 세상에 이걸 하루 만에 잃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도적이 자신의 것들 다 빼앗아가고 종들까지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맙니다. 그동안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거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겉옷을 찢으며 원망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됨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걸 주셨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원래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였으니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됨을 저는 인정합니다. 내 것을 여기지 않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그의 청지기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 그렇지, 내 거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것을 다 잃었을 때, 완전 빈손일 때, 맞아,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거지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바로 이것이 욥의 감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좋을 때, 잘 될 때, 그래요,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든 다 여기 계시면 다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말을 할까요? 이어서 욥기 1장 22절에 욥은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로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진로가, 내 계획이 막힐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오늘 욥처럼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욥은 우리에게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욥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종들도 다 죽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알고 보니 사탄이 이 일을 도모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욥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예배드리고 감사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셔가지고 욥이 아니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할 수밖에 없죠. 그거요? 다 사라지면 분명 저 욥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아니 사탄에게 너 그렇게 생각하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욥을 믿어요. 그러면서 너 정 못 믿겠으면 사탄아 한번 테스트해봐.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일거에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사탄의 말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죠. 사탄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말에 놀아나거나 사탄의 기대에 우리는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욥은요, 까닭 없이 다가온 이 엄청난 힘겨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한 번 더 욥을 시험합니다. 바로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온몸이 그냥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진 않아요. 하지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겪는 그런 상태가 돼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왜 긁을까요? 가려워서 긁는 것도 있겠지만 통증을 잊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통증이 생기면 그 통증을 잊거나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피를 내면서 긁으면서 그것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조차도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너 저주받은 인생이야. 고상한 척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 이렇게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의 반응이 욥기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신다면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은 받고 화는 안 받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그건 마땅치 않잖아.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 도리다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이 재앙과 같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입니다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한 자로서 마땅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여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상황, 나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때로는 막 찬송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도리가 아닌 거죠. 욥은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알았기에 그 은혜에 따른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는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응답을 받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내 기대가 충족되고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조건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한 분 하나님 그 까닭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할게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복은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작든 크든, 그 문제가 쉽든 어렵든 그 문제를 풀어내기까지, 여러분,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렵게 풀리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도 풀립니다. 왜요? 풀릴 때까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본다. 뭐예요? 학업이 되든 일이 되든 나의 어떤 계획이 되든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되고 좋기만 하나요? 아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어서 그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욥입니다. 욥.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누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제가 누가요 하면 말씀해 주세요.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습니다. 누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누가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다 잘 될 거야, 좋아, 뭐가 문제야, 이런 낙천적인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내가 품고 내 삶을 향해서도 긍정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감사는 고난을 견뎌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욥에 대해서 딱 축약적으로 말씀해 준 바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그 이후에 수많은 죄의 유혹과 여전히 괴로운 육체적인 아픔과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그게 욥기서 42장까지 쭉 이야기입니다. 그 욥의 인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되다 하느니라. 그리고 결국 그 인내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가 인내심이 좋아서? 아니요. 감사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나의 인내를 요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수많은 인내들을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만일 그것을 내 의지만으로, 내 어떤 결의만으로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인내의 출발이 이 악물고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내가 잘 몰라도 그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결국은 여러분 욥과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욥은요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내가 듣고 알았다.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저 머리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울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내 현실이 바꿔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고 결국 바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현실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욥의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욥, 너무너무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욥. 그러한 욥이 하나님께 어떤 이유와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했기에 그런 욥의 감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감사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좋은 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가 지나온 반년을 향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출발하는 2026년도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실 날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 그것도 긍정적으로 품고 살아 나아가 결국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열매를 주시는 그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